민수기 14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고 또한 귀로도 같이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하는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도 읽어보면 그 자체로 한편의 기도문 같습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곳곳에 정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거쳐간 모든 곳에서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눈물 뿌려가면서 한 그 기도가 그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덕에 모세의 기도의 눈물 덕에 그들은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미리암과 아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조차도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도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모세의 기도가 다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성공적인 가나안 땅 입성은 사실상 모세의 기도에 절대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많아서 모세의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택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지만 오늘은 민수기 14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모세의 기도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기도를 택했는가 하면 앞에 있는 본문을 흘기시라도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기도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을 때에 드렸던 기도인 것이지요. 천신만고 끝에 광야의 끝이자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만 통과하면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애굽은 물론이고 방금까지 지나왔던 광야와도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 땅에 대해 먼저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정탐꾼들로 세워서 그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대해 직접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지요? 기껏 좋은 걸 다 봐놓고 나쁘게 해석했습니다. 기름진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도 보았고 직접 먹어보기까지 했으며 실제로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땅에 이미 강하고 많은 원주민이 있어서
점령하기 어렵다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 땅은 보기는 좋아도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늪 같은 곳이라고 악평했습니다. 이솝우화에 있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가 생각나는 부분이지요. 높이 달려 있었을 것뿐인데 팔짝팔짝 뛰어도 닿지 않으니까 포기하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저 포도는 분명 쉬어서 못 먹는 포도일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우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해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탓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왜 오게 했는가? 이때까지 우리가 한 고생은 다 무엇이었는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하게 하려고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 땅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쁜 땅 주셨다고, 저기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되려 슬퍼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모세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요즘 말로 정말 멘붕이 올 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마저도 폭발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는 이스라엘 자손을 감싸주시지 않겠다고,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래 숱한 고비가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이때야말로 최악의 고비입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울고불고 난리고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대로 펄쩍펄쩍 뛰시면서 난리입니다. 모세는 그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로 16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우습게 되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란 사람에게 있어서 1순위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전, 내 명예, 내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곧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명성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성에 해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습게 되어버리고 마니까,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지 못하실 텐데, 그러면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능력 없는 신이 무슨 신이냐, 저런 신은 믿을 거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신다면 이스라엘 하나님도 되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과 백성의 하나님도 되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딴 건 다 몰라, 딴 건 다 참고 양보할 수 있어도 그것만큼은 모세가 참고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자기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가 누구의 종인지. 이스라엘 자손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일하는 내 욕망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언제도 어느 순간에도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최악의 위기 가운데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기를 자처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드러나는데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만약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더 중요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아이 갖는 게 더 중요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아내 건강이 회복되어야 하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남편의 종이고 아내의 종이고 자녀의 종이고 내 욕망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세가 가장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성과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생계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종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계속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기로 인도하시기로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그분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종을 책임지듯 하나님께서도 종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도하든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방송실에서는 이제 음악을 켜주시고요.